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죠.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왔사오니 먼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인하여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 깨끗함 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진리 가운데로 예수의 이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맡기어 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지난주 그 금요 예배에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보물이 마음을 끌고 간다라는 말씀을 다시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보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의 마음이 종속된다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으면 당연히 우리 마음도 땅에 묶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반대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는다면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땅의 보물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보물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 사람들의 칭찬들, 이런 것을 보물로 삼는 사람들이 우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들의 마음도 바뀔 수밖에 없고 순식간에 그런 보물들은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과 젊음, 이것도 우리는 노력을 해서 지키려 하지만 지킬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혜,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인맥이 되었든 재능이 되었든 지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되었든 안락함이 되었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우리 경험상으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의 보물이 그렇다면 하늘의 보물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늘의 보물은 대체 뭘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물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상급이나 또 복, 면류관 아니면 축복의 결과 이런 것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거기엔 더 근본적인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러셨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이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하니까 지혜나 지식에만 속한 보화들을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모든 보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보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보화는 다 지혜로운, 또 지식에 속하는 보화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거기에만 이렇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보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화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는 지혜,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바로 이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보화가 아니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안에 이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하늘의 보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복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보화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할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이심을, 예수님이 보화심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한테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 이걸 주세요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다라는 거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땅의 보물에 대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땅의 보물들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하늘의 보물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땅의 보물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고 날아갈 수 있고 변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의 보물이신 예수님은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죠.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은 쇠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빼앗길 수 없는 보물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화로 삼는 자는 혹시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바닥에서도 그는 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고귀한 보화를 얻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44절에서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고 또 좋은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난 이 사람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다 팔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발견한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라는 의미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그 보화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게 첫 마디예요. 나다나엘을 찾아온 빌립의 첫 마디가 우리가
그를 만났다. 뭘 만났습니까? 누굴 만났습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무엇인가를 찾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찾고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사랑을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같이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이 한 분 안에 다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찾던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찾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십니다. 거룩함이 되십니다. 그리고 구속함이 되십니다. 바로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매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길, 우리가 찾는 진리, 우리가 찾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리가 찾는 길, 우리가 찾는 진리, 우리가 찾는 생명,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모든 부활을 다 모아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자, 어떤 것이 진정 보화입니까? 이 세상에 없어지는 보화들, 변하는 보화들,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들이 들어와 뺏어가는 그런 보화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얻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화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러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신다 하십니다.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어지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을 함께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발견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소유를 다 팔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것 얼마나 큰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밭을 기쁜 마음으로 가서 샀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왜 그랬습니까? 그가 얻을 보화가 그가 버리는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다 잃어도 이것이 슬프거나 후회되거나 미련을 두는 게 아니라 기뻐하여 모든 것을 내려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 팔았다고 하지만 다 내려놨다라는 거. 그 밭을 위해서,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위해서. 즉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시는 그 말씀과 같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고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이 그만큼 더 큰 보화이시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기뻐하여 내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다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였어요. 그 당시 세리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고 있는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그런 관료였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나쁘게 말한다면 앞잡이 같은 사람이죠. 로마의 제국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세리들이 필요 없이 더 걷어가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을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바로 이런 세리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시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우러러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뭘 했습니까? 삭개오가 8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굉장한 결단이죠. 자기의 소유의 반을 누구에게 내어준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준다. 이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토색한, 만약에 자기가 잘못 죄 지은 그런 뭐랄까요, 나쁜 마음으로 토색한 일, 남에게 더 취한 일이 있다면 4배나 내가 다시 갚겠나이다. 엄청난 결단입니다. 그는 이런 결단을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참 보화를 그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인 참 보화를 보고 기뻐하며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비유의 그 사람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참 보화를 발견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아깝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반대로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걸 다 지켰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해야 된다.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하다. 무엇입니까? 네 가진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려놓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는 가진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삭개오와 완전히 반대죠. 삭개오도 재산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을 다 주고 거기서 남은 거에서도 또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는다. 그러니 거의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겠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것을 다 잃어도 자기는 좋습니다. 즐거워하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였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이, 그 복음이 그 무엇보다도 귀했기 때문에, 귀했던 보화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죠.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다시 바쳤습니다. 그는 여러 배를 받았습니다. 이삭도 다시 돌려받고 여러 배를 받았습니다. 버린 것의 여러 배와 영생, 바로 예수님을 얻는 자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진리고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자기 것을 버린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결단입니다. 진실된 보화를 얻는 거죠. 제자들은 또 누가복음 5장 말씀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모든 것을 버렸다 합니다. 그들에게 배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어부들인 그들에게는 생계 수단입니다. 배는 전부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의 생계보다, 배보다, 미래의 안정보다 더 귀한 보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보화이시기에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선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러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가 아니죠. 모든 복입니다. 모든 복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는 예수님 안에는 의의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또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로운 보화입니다. 의로움의 보화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의로움이 있고 구속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땅의 보물 그리고 하늘의 보물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땅의 보물에 대해서, 땅의 보화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비록 땅의 보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그 능력을 더 큰 보화로 여겼습니다. 왜? 거기에는 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보화를 발견하셨다면 먼저는 우린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누군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셨고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재물들, 능력들 이런 것을 우리가 쓰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의지하거나 그것을 소망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의 보화를 예수님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십니다. 의로움이 되십니다. 구속함이 되십니다. 거룩함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영생이 되십니다. 썩지 않는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는 모든 보화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의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진주 장사처럼, 삭개오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의 보화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속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런 귀한 하늘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련하여서 아직도 땅의 보화를 부여잡고 놓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비록 우리에게 주신 땅의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저 도구로만 쓰게 해주시옵고, 오직 우리의 보화는, 우리가 아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님만을 보화로 삼고 의지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